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이 노래로 지은 기도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자된 왕이었지만은 그 삶에는 정말 죽을 때까지 시련과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었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부르짖을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래도 고난과 시련이 그런 걸 통해서 그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그 전쟁터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떠드는 거인을 단숨에 넘어뜨려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사람은 다윗을 기뻐했고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며 왕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하나의 단계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감에 있어서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마음과 몸과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 어떤 노래가 나왔느냐?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나이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부르는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찬양했거든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심지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이렇게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멀리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이 악인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더 한탄스러운 거지요. 더구나 자기의 몸이 점점 병약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조직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모인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것은 우연히 그냥 툭툭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두개인, 그날만큼은 서로 마음을 맞췄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인, 서로 원수였지만은 그들 모두가 그날만큼은 마음을 맞췄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자, 누명을 씌우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자. 우리는 그런 도구가 다 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이라는
말씀이 있다. 너의 사용 도구와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딱 맞는다. 이게 그들이 모의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 정말 악랄한 악인들이지요. 다윗은 조직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를 죽이려고 작전까지 짜고, 이런 가운데에 다윗은 긴급한 기도, 응답 꼭 받아야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인용하고 따라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 22편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이 시편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시편, 이것을 읊조렸습니다. 이거를 뭐 소리 다 듣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이미 핏물과 물이 다 몸에 빠져나가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엄청난 혹독한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리고 3-4시간은 채찍으로 계속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은, 그 지침은 그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듣는 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릴라마 사박다니. 아무리 외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온 생에 교제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다윗이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주는 나의 목자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했던 다윗이 이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이게 헷갈려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 이 기준이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부재하심, 이게 다 내가 기준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로의 임재, 치료의 임재, 구원의 임재로 오시길 바랬지만은 다윗이 경험한 것은 부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간섭도 하지 않으셔. 간섭도 하지 않으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 갖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셔요. 왜? 원수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한탄이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멀리 계셨다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부재하셨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임재하셨잖아요. 목자가 되주셨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사자를 찢게 해주셨잖아요. 곰을 잡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는 그들의 비웃음 때문에 벌레가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밑에서 다 듣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사람이 죽어도 몇 분까지는 들린다지 않습니까? 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해질 때에 혀를 차는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원수들이 나를 쓸모없는 해충으로, 벌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가 낳은 자기 씨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그 놈을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 몹쓸 놈이 다윗의 그 후처들을 대낮에다 겁탈해 버리잖아요. 아주 모욕과 치욕. 그리고 젖은 밤 터벅터벅할 때에 사울의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줬다. 신명기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이놈 잘 됐다 하면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거를 다 맞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기도문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의인의 기도에는 다 이것이 있어요. 겁탈, 강포, 살인.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억압, 폭력.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재난, 우리의 이웃이 폭력, 우리의 이웃이 겁탈, 우리의 이웃이 가난, 우리의 이웃이 병듦, 우리 이웃이 죽음.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을 안 하시나이까?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선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랬었는데 임재하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침묵하고 계신다. 사실
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우리가 22편을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자기를 박는 것처럼, 핥히는 사자처럼 자기를 핥혔지만은, 심지어 물어뜯는 개처럼 그들이 달려들었지만은, 그래서 도망갈 힘도 없고 숨이 막혔지만은 22장 15절 보면, 그래서 끊임없는 목마름 때문에 혀가 이틀에 그냥 달라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심지어 내 뼈가 뒤틀려 버려서 꼬여 버렸거든요. 형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몸무게로 이 뼈와 살이 찢어지는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비틀었거든요. 시편 22편 다윗은 심지어 다른 사람은 내 생명이 끝났다고 그 옷을 찢어서 빼앗아 기념품으로 나누기까지 했거든요.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시편 22편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되시는데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40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기도 마지막 주간에는 금식까지 할 겁니다. 금식. 악한 세력들은 사냥꾼처럼, 사냥개들처럼, 사자처럼, 들소처럼 폭력, 죽음, 겁탈, 강도, 억압, 살인, 이런 것들로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랄 때에 가장 민감하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그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거 하나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초조하지만 지금 응답이 없어 초조하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는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 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드디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 때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옮기지 않았거든요. 안 옮겨졌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언제 응답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5장 7절 이 사람은 이 믿음에서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어떻게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윗 그거 응답받았거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22절부터는 찬송합니다. 21절 이전까지는 통곡하지만 22절에는 찬송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 5장 7절에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잔이 옮겨지지 않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겁니다. 주님은 금요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잔을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3일 후 주일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우리는 그때를 원했습니다.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를 치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일 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무덤이 필요 없게 했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했는데 옮겨 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때에 응답하셨다. 내 생각에 그림으로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옮겨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이 믿음의 사도는 5장 7절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지금 사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이 옮겨지시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이유. 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힘. 믿음이지요. 믿음이지요.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갈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우리의 이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갈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시편 22편에 있고, 우리가 믿음의 끈을, 사랑의 끈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은 나의 십자가로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까맣게 탔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